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력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나.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아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하셨으니라. 아멘. 다윗의 고문이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참 흉악한 계략을 조언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그대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대낮에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동침하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았다 하면서 증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뺏었다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에바이스를 해주는데, 자기에게 12,000명 되는 특공대를 자기가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12,000명 하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 12,000명을 데리고 내가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다윗을 내가 쳐 죽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도망하기 바빠 정신없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내가 12,000명을 데리고 가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내가 다윗만 죽이겠다. 왜냐? 이 전쟁이 끝나는 일에는 다윗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다윗이 죽고 나면 다른 백성들도 다 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고, 다윗만 죽이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고.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라고, 평안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참 지금 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2절에 가서 보면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을 두고 왕이라고 합니다.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냥 던진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왕이 아닌데 지금 압살롬이 왕인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앉아있고 자기가 왕이라고 외쳤는데, 이 압살롬 앞에서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윗만 해결하면 모든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이 계략을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장로들이 듣고 압살롬도 듣고 그것이 옳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아. 다윗만 죽으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생각을 하는데, 압살롬이 이 확인을 얻기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후세의 소견도 들어보자 합니다. 아버지께 존경받던 자인 것을 알았어요. 누군지를 압니다. 후세가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에게 우리가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했던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막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정말 아히도벨의 조언대로 아버지를 쫓아가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말을 주고받고 합니다. 후세와 압살롬이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인지, 이 아히도벨이 말해준 이야기를 다 말해주면서,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묻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기회이지만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답해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6장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후세의 이 충성을 의심했습니다. 왜 너는 친구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냐?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이제 후세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후세는 군말을 섞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잘못됐다고, 그건 잘못된 아이디어라고. 매우 담대한 진술이었어요. 위험한 진술이었어요. 하지만 매우 강한 진술로 내 말을 들으라고, 저 사람 말은 지금 틀렸습니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이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그의 마음도 의심이 가게, 당신도 알지 않냐고. 나도 아는 사실이고 당신도 아는 사실인데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고 경험 많은 용사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아히도벨이 당신에게 말한 대로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람이냐고,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해 이 압살롬의 마음에 의심을 심게 합니다. 아히도벨의 다윗에 대한 이 과소평가를 찍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다. 이 어느 굴에 숨어 있는데 있을 것인데 아마도, 왜냐? 다윗은 굴에 숨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굴을 탐방해 다니면서 다닌 사람인데 어디에가 숨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다윗을 따라가다가 이 아히도벨이 이끄는 군사 중에 몇 명이라도 죽는다면, 그런 소식이 우리 군사들에게 들려온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낙담돼 가지고 다 도망가지 않겠냐. 다윗의 명성이 앞서서 다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다 이 맹렬한 군사들도 도망하지 않겠냐 하면서 말을 합니다. 또 다시 이 다윗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알려지지 않았냐 하면서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선 아무런 구체적인 정보 없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고 누구랑 같이 있고 이런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자기의 작전을 얘기를 합니다. 후세는 자기의 작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압살롬의 자아를 띄워줍니다. 압살롬의 자기에 대한 의식을 올려주는 것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이 말만 내리면, 명령만 하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당신에게 찾아오지 않겠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신에게 나오게 하라고 합니다. 모래처럼 올 것이다.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서 그를 전쟁터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나가세요. 당신이 직접 나가 싸우세요 하는 것이에요. 큰 군사들을 이끌어 직접 나가라고, 당신이 나가라고. 왕이 그 큰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다가가면 왕이 쉽게 다윗을 휩쓸 것이라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이 만약에 어떤 성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면 당신이 이끄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여기 너무나도 재밌게 표현을 해주는데, 밧줄로 그 성을 묶어가지고 강가로 가지고 가가지고 강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조그만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백성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계속 압살롬을 띄워주는 것이에요. 이 압살롬은 이 후세의 아부적인 말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아히도벨의 옳은 이
계략을 내려놓고 후세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그렇지 한 것이에요. 하지만 14절에 이런 모든 일 뒤에 누가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참 이 아이도벨의 말대로 다윗을 추적해 따라갔으면 다윗이 죽을지도 모르죠. 왜냐, 도망가느라 너무 바쁜데 그런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특별히 택한 군사들이라고 하는데 특공대를 데리고 다윗을 추적했다면 끝이 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닫게 하시고 압살롬의 참 마음을 변하게 하시는데, 압살롬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큰 무리를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모아서 우리 다윗을 추적하자 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다윗에게 시간을 사준 것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후세와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숫자를 보고 싸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일스를 보고 싸우는 이 군인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도 골리앗을 보고 나와가지고 싸우려 했던 다윗입니다. 사람을 보고 싸우는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싸우는 다윗인 것을 알기 때문에 후세는 몇 명이 모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시간을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정말 앞이 캄캄하고 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 뒤에, 모든 상황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만을 믿고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하나님 무슨 일이 닥쳐오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이기에 주님이여 참 분쟁이 없어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이렇게 나라가 깨졌습니다. 그 안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무너진 세상 안에 아직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아직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오늘 크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